오늘은 읽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하여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진입니다. 이 나무는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나무예요. 배나무라고 하고요, 미국에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나무 앞에 뭐가 하나 있죠? 화환이 있어요. 꽃다발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재작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작년에 찍은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환이 작년에는 두 개가 있었네요. 왜 이 나무에는 이렇게 화환이 있는 것일까요? 이 나무에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Survivor Tree, 생존의 나무, 생존자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 나무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고 폐허가 된 땅에 있었던 나무예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었죠. 아주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이렇게 그 테러를 받은 곳은 이렇게 변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제 작년이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죠. 이곳에 테러로 2,996명이 죽었습니다. 최소 6,000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최소 6,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까지 하며 이 월드 트레이더 센터의 9.11 테러는 아주 전 세계에 많은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었죠. 이 잔해를 치우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소방관들이 이제 잔해를 치우다가 거의 다 타버린 나무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 나무는 잿더미에 쌓여져 있었고 거의 다 타버렸고 이제 그냥 판에도 잘라버려도 될 만한 그런 나무였어요. 나무라고 하기에도 형태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나무였는데, 소방관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나무를 파내지 말고 한번 살려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뿌리까지 이렇게 잘 해서 임시로 보관을 하고 9.11 테러가 일어난 그 자리에 이 나무를 다시 심었어요. 사람들이 이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잿더미에 파묻히고 또 거의 다 타버린 나무가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나무가 살았어요. 아까 보는 그 나무가 됐어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잘 기적처럼 살아서 미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또 이 나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 나무는 정말 기적적으로 잘 자라서 이 나무가 생존자 나무가 된 거예요. 생존자들이 있었죠. 9.11 테러에서도 부상을 당했지만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생존한 나무도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이 나무가 어디 멀리 있는 고등학교에 심겨지기도 하고, 그 심겨지는 곳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나무의 이야기는 또 그림책으로, 동화책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작품이 됐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서바이버 트리라고 되어 있는 이런 그 동화책이나 작품이 한두 권이 아니라 여러 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다른 번역본으로 바로 그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져서 나와 있는 그런 동화책들도 있습니다. 이 생존자 나무를 보면서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구나, 어떻게 저 나무가 죽지 않고 이렇게 멋진 나무로 다시금 마치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끈질긴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가,
이 생명력은요, 소망을 가진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만 생명력을 주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그 소방관들이 이 나무가 좀 잘 자랐으면 하는 소망이 없었더라면 이 나무는 그냥 진작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냥 폐허더미에 갈려버렸을 그런 나무인데, 소망을 가지고 이 나무를 심었더니 놀라운 생명력으로 이렇게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그냥 파버렸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였는데 이 나무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끊어버렸다면 한 아름다운 나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릴 뻔했던 것이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다윗에게도 이런 소망이 참 필요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삶, 사울은 늘 다윗을 턱밑까지 추적해 왔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칼과 차를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적진이죠, 아기스에게까지 도망하여서, 이 적진에게 도망했다는 것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적진에게까지 도망을 쳤을까요? 그리고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납니다. 또 높당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가는데 설상가상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죠. 그 마을이 전멸을 당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불행이 생기는 것 아닌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불행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뜻을 합하는 사람이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이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리고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의미였거든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그일라 땅을 공격한 블레셋을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맡기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맡겨서 그일라 땅을 공격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다윗에게는 불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노출시키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면 안 되죠. 여러분, 술래잡기를 하거나 숨바꼭질을 하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야만 하는, 그래서 사울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찾아옵니다. 또 다윗은 십황무지로 도망갑니다. 사울은 또 십황무지로 쫓아옵니다. 다윗은 또 마온 아라바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런 일종의 도망치고 쫓아오는 일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 성경의 한 구절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이쪽 산으로 가면 다윗이 저쪽 산으로 가고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급하게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사울은 다윗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이렇게 몰아가서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도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가운데 놉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게 놉 땅이 처음으로 도망갔던 땅이죠. 왼쪽으로 보면 가드가 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에게 도망갔던 곳이고 바로 그 아래 보면 아둘람 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저 밑에 오른쪽에 모압 땅으로 가서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이제 무찔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리고 그일라 땅에서 다시 바로 위에 있는 십황무지, 바로 옆에 있는 십황무지로 가고 마온, 그 다음에 여러분
사해라고 되어 있는데 엔게디라고 있죠. 엔게디. 지금 다윗이 여기 엔게디에 있는 거예요. 엔게디에 있는데 엔게디에서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도망치지를 못해요. 도망칠 시간이 없어서 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이 굴로 들어가는 일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이거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도망칠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막 굴로 들어가 버려요. 굴에서 쥐 죽은 듯 있는 거죠. 이제 걸리면 끝이다. 아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걸리면 이제 끝이구나.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굴로 들어옵니다. 아휴,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군사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사울 왕만 들어와요. 사울 왕이 왜 들어왔냐면 용변이 급해서 사울 왕만 거기로 들어와요. 아마 이제 드라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울 왕만 들어왔어, 빨리 죽여야 돼, 지금 왕이시여 빨리 사울 왕을 죽이세요, 조용히 해, 목소리가 크잖아, 너나 조용히 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겠죠. 막 했을 거예요. 사울 죽여야 된다고,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을 텐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왜 안 죽이냐고 막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이 다윗의 도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다윗의 마음이 참 불안했겠죠. 이렇게 뭐 끄떡끄떡이라도 예, 다윗의 마음이 참 불안했을 거예요. 예.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시면서 이제 목사님이셔서 이제 이사를 잘 다니는 두 직업이 있잖아요. 목사도 이사를 많이 다니고 군인도 이사를 많이 다니고. 근데 군인 목사님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겠어요. 예.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막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희 형이 초등학교 6년 동안 6번 이사를 했으니까 6번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형이요, 가는 데마다 반장을 했어요. 예, 참 훌륭한 형이죠. 네. 예. 그리고는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계속 이사를 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서울에 작은 집을 얻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했는데, 뭐 이모 할머님이 살림을 해주시기도 하고 사촌 누나가 살림을 해주시기도 하고 뭐 외삼촌 댁에 가 있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친구네 집에서 자취를 하기도 하고 하숙을 하기도 하고 고시원에 있기도 하고 뭐 독서실에 있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주거의 환경을 제가 거의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 딸 첫째 예린이는 초등학교 6년 동안 8번 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얼마나 그렇게 전학을 많이 하고 하면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좀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눈치를 좀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권사님들이 어디 미장원 다녀오시면 권사님 미장원 다녀오셨군요. 아이고, 우리 남편도 못 알아보는 거 목사님 어떻게 알아봐요? 제가 어려서부터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잘 주변의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렇게 막 도망을 다니면서 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데 시편 16편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다윗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1절 2절과 6절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8절에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어디 황무지로 갑니다, 굴로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합니다. 8절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수월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버리시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 피해 다닙니다. 급하게 피하고 막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다윗의 마음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깨져버릴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세상은 참 어려워요. 사업도 어렵고 세상도 참 어렵고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주님께서 이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그러하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봤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곳은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트레이드 센터뿐만 아니라 미국의 펜타곤이라고 하는 국방성도 이 테러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죠. 여러분, 미국의 국방성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얼마나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그 안전한 곳을 비행기로 테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없다.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마라. 우리는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돈을 잘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의 노후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준비해 놨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그럼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거죠.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주 건강한 60세 나이지만 20세의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면 그 준비한 건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돈도 건강도 잘 준비를 해놨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코로나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려서 이제 수해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준비를 해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더 넘어서 비가 와도 이렇게 막 물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고는 정말 인간이 부주의해서 인재라고 하는 사고도 있지만, 이렇게 수해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를 해놔도 그것보다 더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해를 당해서 절대로 그럼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합시다 해서 더 막 큰 파이프로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준비를 한다 하면 그럼 안전할까요? 물이 조금 더 오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안전한 것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들이 막 물이 넘쳐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건물들에 물이 쏟아져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고가의 자동차들이 물에다 잠깁니다. 무엇이 안전인가? 무엇이 안전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안전으로 생각하며 그 안전한 것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사울은 다윗과 군사가 가득한 걸로 홀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겉옷만 베었죠. 여러분, 아말렉의 전쟁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과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짐승들을 남겼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냐고 얘기를 할 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사울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간절한 요구를 거절해버려요. 왜 죽였어야죠? 아니야, 거절해버려요. 이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울과 다윗의 삶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사울과 다윗의 인생만큼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칭찬은 못해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자기를 쫓아서 이제 턱밑까지 이제 잡히기만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서운한 마음, 막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상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울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사울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 호칭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6절, 7절, 10절 말씀에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이 사무엘상 24장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6번이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다. 뭐 다르게 부를 수도 있었겠죠. 사울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저 인간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뭐 바보, 멍청이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굉장히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쁜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막 미워요. 그러면 그 인간 저 인간 굉장히 인류학적인 용어로 바뀌어지죠. 그렇죠. 누가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동물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새끼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전화번호에도 조금 싫은 사람 이름으로 저장 안 해놓고요, 뭐 꼰대, 뭐 진상, 뭐 망나니, 뭐 동물 나오죠. 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경우들도.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벨이 안 울리고 뭐가 울리죠? 멍멍 멍멍 이렇게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당장 바꾸십시오. 당장 바꾸십시오. 그리고 바꿀 때요, 될 수 있으면 존칭으로 바꾸세요. 저는 박신광 목사 이렇게 안 해놓고요, 박신광 목사님, 최영빈 목사님, 김정미 전도사님, 고혜영 목사님, 이렇게 다 님으로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저보다는 한참 어린 후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호칭을 될 수 있으면 존칭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다윗이 사울이 이뻐서 좋아서 안 죽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울이 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절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험담하거나 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이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내가 험담하는 꼴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선거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뽑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도록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하신 분들, 여러분 투표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일꾼은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마땅히 일꾼 될 만한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꾼 될 만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저렇게 너무나 멋지게 변하네. 일꾼 될 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세웠잖아요. 이 언약은 다윗과 요나단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가문끼리의 역사이고 그 자손에게까지 해당되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일 참 어렵죠.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용서 못해요 하는 마음을 가지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솔직하게 저 용서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용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말로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노력은 다 타버린 그 9.11 테러의 폐허가 된 그 잔재에서 나무를 파서 땅에다 심는 게 인간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생명력 없어 보이는 나무에서 다시 가지가 자라나게 하고 잎이 자라나게 하고 생명을 움트이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용서는 정말 안 되지만 말로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순종하며 말로 용서한다고 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진정한 용서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그 관계 가운데 용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의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순종하며. 그 사람 옆에 없어도 용서한다고. 만약에 있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입술로는 용서한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그 말 가운데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반대말은 복수이죠. 복수에 대해서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는 나의 삶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이라는 인자를 제외해 버리는 처사이다. 주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뜻이다. 주님이 잘 해결하실 수 있을지 몰라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내 손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복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에스키모인들의 언어로 용서를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에스키모인의 긴 말로 한 단어를 용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스키모인들에게 용서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동.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닮은 용서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겠다는 의지입니다. 용서는 어쨌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펼쳐지지도 않은 우리의 미래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받은 상처들 다 용서로 떠나보내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감정을 품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며 용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